오늘 옆에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바울같이 복되기를 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이 많은 소유를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해서 투쟁을 했던 사람들은 정권을 잡고 뭔가를 펼쳐보려 그러죠. 거대한 사업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해서 기업의 부여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 속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거의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자기를 버리면서 일생의 위대한 승리를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많이 버리고 간 사람들인데, 많이 가지려고 투쟁하는 사람은 많이 버리고 투쟁하는 사람과의 다른 면이 뭐냐 하면, 많이 가지고자 투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이고, 많이 버리고자 투쟁한 사람들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투쟁해서 이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자기를 버리며 끝없이 내어주며 살았던 삶의 진리를 가르쳐 주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를 버리고 일생을 사셨던 주님,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셨고 자기의 모든 안위를 버리셨고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셨던 12명의 제자들을 택해서 자기를 버리는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들이 수근거리고 분노하는 적이 있었죠. 나는 주님 오시는 날 좌정성, 나는 우정성을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은 너희가 정말 뭘 잘못 알고 구하고 있어. 그랬더니 다른 이 10제자가 12제자 중에 10제자가 그냥 성질 나가지고 그냥 막 난리가 납니다. 아니 뭔 얘기하는 거야. 자리 다툼이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고개를 흔들며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게 권력을 잡는 게 아니야. 끝없이 내어주고 버림으로써 승리하는 길인데,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으냐? 제일 낮은 자리로 들어가야 돼. 종이 돼야 돼.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나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오셨다고. 그렇게 제자들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오늘 바울 선교 원신 예배에서 바울이 취했던 삶의 그 모습들을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해서 오늘 본문을 정해봤습니다. 바울,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인가를 예수님 통해 얻고자 하는 노력도 우리에겐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끊임없이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생각해 볼 때 우린 끝없이 먹어야 되죠. 그죠? 삼시세끼 때로는 간식도 물도 만난 것도 철을 따라 과일도 음식도 먹어갑니다. 제철 음식을 먹어야 튼튼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먹은 것만큼 뒤로 버리지 않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끝없이 먹기만 하고 뒤로 내버리지 않으면 그 생명이 온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린 끝없이 돈 주고 먹고 돈 주고 사고 끝없이 먹고 채우고 몸에 축적을 했다가 또 돈 주고 그걸 또 내버리느냐고 가서 막 에어로빅을 하고 그냥 밥을 쬐끔 먹고 뭘 빼보려고 무지무지하게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먹은 것만큼 버리지 않으면 생명은 유지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먹는 것과 버리는 것의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정말 이같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가지려고 하는 욕망과 버리려는 노력이 동시에 있어야만 합니다. 바울의 위대한 삶의 진리를 오늘 어디서 발견했을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같이 마태복음 2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을 바로 해서서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죽여라, 그리고 나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은 바울의 그 생애에 철저하게 좌우명으로 삼고 일생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사실 인간적인 소유한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문도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높은 지식을 가졌고 사회적으로는 저명한 학자였고 그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이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이란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고 가문과 신분으로 인생이 탄탄하게 보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정말로 바울이 이거 굉장한 사람이구나. 그는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그 당시에는 말이에요. 나중에 믿어 할례 받은 사람도 있었거든요.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다. 야곱에 지어진 그 이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는 나는 또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정통 히브리인에서 그 당시엔 그릭 히브리인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에서부터 히브리어를 배워서 쓴 오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있었고 그리거를 사용하는 히브리인이 있었습니다. 나는 정통적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주장합니다. 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었고 정말로 내 인생 속에 완벽함, 정말 너희가 육체로 자랑할 게 있느냐? 나의 삶을 너희가 비교하면 나는 퍼펙트한 인생이다. 나는 확실하고 완전한 인생이라고 바울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내가 분토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오늘 그 자랑을 다 내놓았던 유일한 목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바울은 지금 소리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우리 본문 8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정말 모든 것이 내가 율법을 지키면 거기서 생명을 얻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덧입을 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가진 수많은 학문과 지식들이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알 때 바울은 소리쳐 말합니다. 내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당시에 배설물은요, 하는 음식을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당시 유대인들은 가장 천하게 여겨 그들 개들에게 줬습니다. 그걸 배설물이라고 말하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몸에서 나가는 더러운 배설물을 말합니다. 배설물은 우리 몸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까이 있으면 악취가 나고 몸이 더럽히며 우리에게 해를 끼치므로 멀리 보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배설물을 해로 여긴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자기의 모든 자랑, 인간의 모든 위치, 자기 인생 속에서 드러난 모든 지식과 그 완벽한 자기 신분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밝은 빛으로 봤을 때 멀리 버려야 될 배설물이었습니다.
진리요 생명의 가치요 가장 높은 의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는 발견되기를 원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 가장 삶의 가치였기에 나의 삶의 최고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것이었기에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은 그는 배설물로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위한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 유대인의 전통마저도, 족보마저도, 자신의 지식도 자기가 생애 살아왔던 모든 걸음걸음들이 얼마나 정말로 추하고 아프고 더러운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젠 오직 예수 한 분만이 내 생의 가치임을 깨달았던 바울의 이 생의 가치가 여러분의 삶에 살아가는 이유와 가치와 목적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귀 전에 항상 들려줬던 얘기 있죠. 주님 안 부리면 어떻게 몇 명만 족합니다. 그렇습니까? 아직도 다른 걸 움켜쥐고 그것이 행복하십니까? 다 두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면 할렐루야. 이렇게 옆구리를 꽉 찔러서 지금 절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가치가 뭘까요? 내 삶의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이기를.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의롭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2부 때 1부 때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바리새인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야만 금식하면 11조를 드립니다. 난 토색 불이 가늠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그런 자신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기도하던 바리새인보다도 정말로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정말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의 가치를 깨닫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은 분토로 버려야 될 것이었습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다. 나는 가문을 자랑하기 위해 사는 것도 아니다. 이제 난 오직 믿음을 얻기 위해 산다. 믿음의 장애가 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선포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가 한 것 끝까지 믿음을 갖기 원했더니 간절함. 저는 묻죠. 아니 어떻게 정말 예수를 잘 믿는 법이 뭘까요? 라고 물으면 목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말씀 속에 살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속에 살아야 됩니다. 그 얘기를 끝없이 드리지요. 그런데 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기도하다 기도 안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나 기도 생활 안 했더니 믿음이 떨어진 것 같아. 내가 요즘 새벽에 좀 빠지고 성경 좀 덜 읽고 설교를 좀 덜 들은 것 같더니 내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아. 여러분 믿음은 없어졌다 있었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마치 감정에서 요동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생에 지울 수 없는 믿음, 내 운명적인 믿음, 내 생애를 지배하는 믿음, 죽음이 아니고 빼앗을 수 없는 그 믿음.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 말씀의 생명이 나의 발등상의 등불이 되고 인생길의 빛이 되도록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이끌어가게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운동력이 있음을 여러분이 정말로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합니까? 사단에게 속는 것입니다. 바울은 소리쳐 말합니다. 내가 얻었다는 것도 아니라고. 지금 오늘 그 뒷절에 쭉 나옵니다. 내가 부활의 권능을 지금 얻기 위해서 고난의 주의 십자가의 죽음에 맛보기 원하고 주의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고 내가 얻었다는 아니라 내가 지금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라고 바울은 소리쳐 말합니다.
그의 인생이 끝날 때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 난 아예 떠날 기억에 가까웠다. 그 다음에 여러분 디모데후서에 있는 말씀, 후서에 있는 말씀 거의 암송하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내가 달려갈 길을 맞췄단 말이죠. 어떻게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왔느냐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정말 지울 수 없는, 죽음 아니면 빼앗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말씀이 나를 견디지 못하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저는 한 주간 저번 주에 그런 현장 안에 있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여러분 의자에 앉아서 우린 책상 쫙 이렇게 놓고 제가 이 강단 쪽의 책상에 앉아서 강의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목사님들 중에는 그 의자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 원하는 간절함의 눈물들이, 여러분의 목사도 하나님 내 가슴을 불태우는 가치가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던 바울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그렇게 지울 수 없는 믿음, 일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믿음은 내가 무엇인가를, 믿음 아닌 것들을 버릴 때 시작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믿음 많은 것을 버리는 겁니다. 그때 얻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전 재산을 버렸습니다. 그의 전 생애의 삶을 버렸습니다. 무엇 하느냐고? 방주를 만들려는 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에비의 집을 70 넘어서 80 가까운 나이에 출발해 떠납니다. 장작을 치고 갔던 젊은 이삭은 자기 아버지의 말 앞에 하나님 뜻이라고 모리아 제단에서 생명을 내오며 자기를 버립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내어줌 앞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고. 그건 지울 수 없는 믿음이죠. 왜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를 내어놓을 때 어떤 권리도 어떤 주장도 어떤 요구도 없는 거예요. 말씀이 말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모세였습니다. 애굽의 영화와 권세를, 정말 그 모든 보화를, 그리스도를 얻는 그 생명 때문에 버렸던 모세, 믿음으로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 여러분, 홀로 사는 오늘 그 여인이 오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 헌금을 내놓던 그 홀로 살던 여인을 향해 주님은 저 여인이 최고 많이 드렸다고 말하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믿음의 내놓음을 봅니다. 하늘을 우러러 인자가 서 있다고 말하며 자기를 돌때려 죽이는 무리들이 이빨을 갈고 귀를 막고 성 밖에 맺힌 무리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던, 생명을 내놨던 스데반, 그는 그렇게 은혜를 간증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기 원한다면 많이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할까요? 예수 잘 믿기 원하세요? 예, 아직 안 끝났어요. 손잡고 있던 많이 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배설물들을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만 이는 많은 것을 버리는 고백이지요.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친구를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취미를 버려야만 합니다. 세상 일을 버려야만 합니다. 많은 것을 버리고 서 있는 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주일을 성수주일하라고 가만히 쉬는 의미에서 안식하는 성수주일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 있습니다. 일도 포기하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욕심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상태가 안식의 경지입니다. 모든 문을 닫고
너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죠. 너 기도할 때, 마태복음 6장 6절에 너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모든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구하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크게 읽어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배고프고 갖고프고 내 눈에 만족하고 내 귀에 들려오고 내 한입거리 만족의 모든 문을 닫고, 닫는다는 얘기는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주님 안 버리면 족한 거예요. 그럼 이 세상 어떻게 사냐고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뭐가 헌신입니까? 하나님 아닌 거 내놓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욕심도 어떻게 보면 최고 은혜로운 시간은 잠자는 시간 같아.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잠을 주시는. 잠을 잘 때는 돈 버는 것도 포기하고 자잖아. 응? 친구를 사귀는 일도 포기하잖아. 이 땅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잠자리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 이유가 뭡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는 것. 잠은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인 것처럼 안식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정말로 모든 걸 내려놓을 때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쉼의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일하지 말라 그러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내가 말이야, 주일날 점포문을 딱 닫았더니 말이야, 월요일날 갑절이나 막 손님들이 몰려와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고. 근데 여러분, 드립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한 번씩 있는 일입니다. 10,000명 중에 한 사람씩 있는 일입니다. 이것을 듣고 장사 안 하면 손해봅니다. 여러분, 주일날 장사를 하지 않아서 돈을 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려면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되죠.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러나 주일날 문을 닫는다는 것은 돈과 상관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믿음으로 살기 위해 문을 닫는 것입니다. 나는 돈으로 사는 자가 아니요 믿음으로 사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가치이기에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날 점포문을 닫고 내 인생의 모든 샷다를 내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연다는 것이지, 그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드렸다 그 다음날 몽땅 채워주는 그런 무속적인 자기 이기적인 중심에, 아니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많이 버리고 손해볼 줄 아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되는 은혜의 고백이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자랑을 버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자격이 있는 것이 정말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글을 읽어봤어요. 한 사람을 애인 삼고 결혼하기 위해서는 많은 애인을 포기해야만 한다. 조용한 거 보니까 전혀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한 여인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여기저기 마음 뒀던 모든 것들을 다 정돈해야 되겠죠. 예수께서 중대한 질문을 던지실 것입니다. 교회 가라, 예배 드려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감동 줄 겁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은 경지에 올라가면 주님은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버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려면 믿음 아닌 것들을, 정말 진짜 믿음을 얼마나 내가 가졌냐는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때문에 버렸느냐, 나를 포기했느냐가
하나의 저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내가 나와 함께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 아닌 모든 것을 다 버려라. 이 음성이 들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교회 다니려면 모든 걸 버리시고 오시오 그러면 그 교회 안 나가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친구가 내가 나를 사귀려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와, 그럼 그 친구 안 사귀면 됩니다. 만약 그런데 결혼할 사람이 당신이 나와 결혼하려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십시오, 그러면 좀 고민이 될 겁니다. 결혼하느냐 마느냐 일생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 이것을 버려라라고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보다 집착하고 애착하는 그것, 주님이 예배하며 주님을 닮아갈수록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속 주님이 두드리는 그것, 하나님 아닌 거잖아. 네가 움켜쥐고 있는 거잖아.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는 거잖아. 그거 너 버릴 수 있느냐고 말할 때 우리가 정말로 아멘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과 제 속에 있어지기를,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놓는,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려니와 아버지께서 너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너에게 와서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생명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려놓고 사랑하기 때문에 벗어내는 것이 헌신이고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보면 미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4절에 이 미친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로 1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잘못 나와서 고린도 후서예요. 읽다 보니까 아니요,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제가 미쳤나 봐요. 전설을 그가 읽고 있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던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기에. 우리 옆에 사람 손잡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 미친 사랑과 한번 합을라오. 얘기하잖아. 우리가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은 미친 사랑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랑할 때 미친 사랑 안 하면, 모르겠어요. 오늘 대표 기도한 우리 정충기 집사님, 권호희 집사님은 얼마나 서로에게 미쳤으니까 한 부부가 됐겠죠. 어떻게 화면이 안 들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제 집사람이 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나를 생각하면 내가 도둑놈 같아. 23살을 낳고 채웠다니까. 그때 여러분 땅 사고 정말로 떼거리도 그렇게 변변치 않은 전도사가 저 이쁜 아가씨를 낳고 채우는데 그게 제정신 가짐으로 오겠어요? 여러분, 신혼여행 가서 첫날 딱 둘이 마주 봤는데 나는 가슴이 뛰는데 나한테 묻더라니까. 내가 정말 시집 온 게 맞냐고. 환장이요. 아니, 그날 결혼식하고 신혼이 우리 설악산으로 갔었거든요. 근데 와서 딱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시집 온 게 맞냐? 야, 그때 도망가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혹평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는 종교적 천재라 천국이라는 걸 약속해놓고 그 대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빼앗고 청춘을 빼앗고 생명까지 약탈해 간다고 예수님을 비방했던 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의 생명을 약탈해 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미쳐서 바칠 뿐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 깨뜨린 그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도 귀국할 때 금요일 날 그 땅에 얼마나 눈이 쏟아지고 영하이 나신지 모릅니다. 집사람이 내복 안 싸줬으면 정말 오두를 떨 뻔했어요. 아무리 따도 영하 2도를 기록하는 그 날씨 속에 바람이 불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다시 만나자고, 박해가 있고 교회 문이 폐쇄되고 그렇게 어려워도 예배당은 뺏어가고 교인들은 흩을지라도 내 가슴에 예수는 빼앗을 수 없다고. 아멘. 그 예수의 사무친 눈물들을 뒤로하고 보면서, 그래요, 또 만납시다. 예수로 삽시다. 주님이 너무 좋아서 미친 사랑하는 사람들, 이것이 헌신이 아닙니까? 우리 바울선교회가 우리가 오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에 미쳐버린 사람, 주님이 너무 좋아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다가도 자다가 부르고 또 불러도 정말 아쉬운 그 이름 예수, 부르다가 죽을 예수. 여러분, 긴장하며 사역할 때는요, 밤에 3-4번 깬답니다.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에 예수의 생명을 남기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생명을 걸고 사랑할 대상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나는 내 생명을 다해서 사랑할 분이기에,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기에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행복입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곳이 곧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진정한 안식과 평안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천국의 사람들, 본当천국 얘기를 하면 아름다운 집이 있고 12 진주문이 있고 뭐 생명나무가 있고 꽃피는 아름다움이 있고, 물론 저도 낙원 천국에 이뤘을 때는 그런 장면들을 보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들, 꽃 한 송이에 그 낙원 천국 얘기하는 것, 저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는데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절코 아닙니다. 천국은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는 곳입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될 때에 주님은 나의 생명이 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주님이 나의 집이 됩니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 주님이 나의 보화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내 영생할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계신 그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 계신 그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이다. 아멘. 옆에 사람 손잡고 인사합시다. 같이 얘기합니다. 주님 계신 그 자리가 나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게 천국이요. 아멘.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에 사는 삶이 되어져.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집이 되는 거. 왜? 내가 거기 살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영광의 상급을 받으려고 하면 나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나는 저 천국에서 주의 얼굴만 뵈도 족합니다. 12단계 저 끝자락에 주님의 얼굴만 볼 수 있다면, 저 천국의 영광의 주, 내 사랑하는 주님의 얼굴을 뵐 수만 있다면, 영생의 부활의 그곳이 나의 삶의 자리이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 드립니다.
집이 교회에서 가까워 나오면 이사 가면 교회 안 옵니다. 친구가 좋아서 오면 친구 떨어지면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드립니다. 예수님이 좋아서 오늘 그 아름다운 교회에 나오면 천당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물었죠. 뭐라고 묻습니까? 부자 청년이 먼저 묻지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주님, 내 가진 모든 걸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와라.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 집도 없고, 여러분, 그 먹을 것도 제대로 없었던 12 제자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그 청년이 돈 많이 가진 거 알아요.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야, 너 가진 재산 많잖아. 그거 가지고 따라와. 때마다 뭐 집도 마련하고 때마다 먹을 건 네가 좀 대라. 그럴 수 있는데 주님은 그렇게 만나길 원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 인격을 사랑했기 때문에. 돈이 너를 상대하면 돈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되죠. 돈으로 너를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의 인격을 사랑한다. 사랑하사라는 말씀이 성경 안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등장하죠. 띄우지 마세요. 지금 준비한 설교는 되게 많은데 지금 시간은 째깍째깍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한 삶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왜 추운 겨울에 추운 겨울에 왜 화장실이 밖에 있을 때 말이에요. 오줌 매려워도 참잖아. 추워서 나가기 싫으니까. 그래서 새벽에 동틀 때 나가서 그냥 오줌을 시원하게 보면, 방광을 비우면 참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래서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최근에 한국 교계에서, 이건 기독교를 떠나서 법정 스님이 세상 떠날 때 내 수위를 만들려고 사리를 찾지 말고 답을 만들지 말라 그래서 굉장히 존경해요. 그 법정 스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한꺼번에 눕니다. 오줌을 참다가 한꺼번에 누면 아주 시원합니다.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방광을 비워도 이렇게 시원하거늘 인간의 양심에 꺼리끼는 그 모든 탐욕을 비우면 얼마나 시원할꼬. 하나의 진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스님도 인간 속에 있는 삼독인 그 오늘 탐욕을 비워내면 얼마나 시원할꼬. 저는 한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정돈하기 원합니다. 저 고부라는 전라북도 고부에서 목회하던 이중표 목사님 젊은 시절의 간증입니다. 그가 한국교회를 살리려고 몸부림치다 별세의 목회를 이루다 가셨는데, 그가 별세를 깨달을 때 얘기입니다. 지체 부자이완 홀로 사는 여인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그 오늘 혼자 사는 지체 부자이완 여인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농사 못 짓겠습니다. 그러더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일꾼이 다 서울로 올라가서 우리같이 몸이 불편한 사람 농사 못 짓겠습니다. 무슨 농사를 지으려고 그러냐고. 고구마를 좀 심으려고 그러는데요. 고구마는 보리 벤 다음에 밭을 갈고 심어야 하는데 비료가 없던 시절에 비료 대신에 쓰기 위해 분뇨를 뿌려야 하는데 그것을 뿌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자 고 이중표 목사님이 젊은 시절 이렇게 얘기해. 걱정하지 말아요. 예배 드린 후에 옆집에 가서 그 똥통 2개를 이렇게 이제 빌려가지고 그것을 밭에 이제 그 모든 분뇨를 퍼서 밭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뿌리고 있는데 잘못 뿌리다가 미끄러져서 그것을 다 뒤집어 썼대. 똥통을 뒤집어 썼대요. 그때 땅에 무릎을 꿇으면서 빌립보 3장 8절을 기억했다 그럽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에 고상하기 인함이라. 이 똥물을 뒤집어 쓰고 썼을 때 성령께서 이정표 목사의 영혼 안에 이런 소리를 들려줬다 그래요. 내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것이다. 내가 거룩한 척하나 내 속에서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 차 있노니 내가 내 코로 냄새 맡고 내 눈으로 지금 보고 있고 내 손으로 만지고 있고 뒤집어 오늘 써버린 이 모든 오물들 내 속에서 나온 거다. 네가 뒤집어 쓰고 있느냐고. 사도 바울은 이상의 모든 영광스러운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배설물을 보화처럼 여긴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배설물을 뒤집어 쓰고 거기에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회개하며 석양노을 질 때 시냇가에 가서 몸을 씻으면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석양노을에 붉은 노을이 비치는 순간 오늘 이정표 목사라는 한 영혼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덮는 것 같은 체험을 하면서 버려라. 배설물로 여기고 버려라. 내 목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라. 그 가슴을 파도치며 돌아오면서 그의 목회 일생의 별세의 목회를, 별세의 신학을, 별세의 여인이란 글을 써내려갔던 한 목사의 간증을 드립니다. 주 예수 아닌 것, 우린 주 예수로 자랑 삼고 그를 위하여 사는 삶으로 모든 걸 비워내는 축복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프란치스코는 말합니다. 집에 불이 나면 모든 사람이 모든 것을 창밖으로 버린다. 예수의 거룩한 불이 타오르면 모든 것을 다 밖으로 버릴 것이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모든 것이 다 밖으로 던져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움켜쥐고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오늘 말합니다. 넌 그것으로 움켜쥐고 살 것이냐,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 것이냐라고. 주님이 저 천국에 왜 왔냐고 물을 때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